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본문은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 내용 중에 하나님이 너희를 이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뭐같이 보호하여 주시느냐?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데 10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켰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광야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던 것은 사람이 통과하기 힘든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교차가 심하고 폭염이 낮에는 있고 밤에는 또 굉장히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그러한 광야입니다. 마실 물이 없고 그 다음에 불뱀들과 맹수들이 들끓는 곳, 독사들도 있고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거반 죽게 된 일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곳이지만 그곳을 40년 동안 안전하게 여행하거나 건널 수 있었다. 그것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보호하심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는 이제 있는 그대로를 다 적습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지만 그가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도 그걸 있는 그대로 다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그의 죄는 죄고 잘한 것은 잘한 거고 골리앗 사건은 골리앗 사건이고 바세바는 바세바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다윗 정도 되면 그의 자손들이 다 잘 됐어야 되는데 그러나 압살롬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아버지 왕자를 또 빼앗지 않습니까? 그걸 또 성경에는 있는 그대로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 중에는 또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그 형제들이 다 노예로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가족끼리의 비극이나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있었던 일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꼭 기억할 만한 거 다 기억하고 적고 있는데 광야 생활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었다. 이러한 것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자결하는 태양빛이 있어서 일사병으로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런 기사가 없는 것은 구름 기둥으로 돌보지 않았냐. 밤에는 일교차가 심해서 얼어 죽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원래는 한 10,000명씩 추워가지고 얼어 죽었다. 능히 있을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밴쿠버에서도 작년 여름에는 400년 만에 더위다. 올 또 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만에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일교차가 심하고 이상기후가 일어나는데 일사병도 없고 얼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이 다 있으면 기록할 텐데 그건 왜 그러냐? 눈동자와 같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기 때문이다. 어떻게 죽습니까? 불순종해서 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 맹수에 물려 죽거나 그 다음에 목이 말라 죽는다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거나 원망하는 죄를 짓거나 그런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래서 그러나
신실한 성도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보호함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속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11절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늘의 제왕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는 그 보금자리를 떠나야 될 때 그 뭐 새끼가 생각할 때는 보금자리에 있으면 안전하기도 하고 먹을 것도 있고, 근데 어미는 그를 길러내서 스스로 사냥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독립하도록 힘을 길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편안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단 말이죠.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제 새끼를 하여금 격려하는 거죠. 보금자리를 떠나도록.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러니까 보금자리를 떠날 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날개를 펴서 신속하게 날아가서 그 새끼를 받는다.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받기도 하고 엎기도 하고 신속하게 그 새끼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 독수리의 행태를 보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하면서 노래로 지어가지고 또 이것을 다 들려 적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독수리와 같이 신속하게 나를 돕고 계시다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한 보금자리에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때로는 용기를 갖게 만드시고 때로는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쫓아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이 둥지에서 나를 쫓아내는가?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안배 속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것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바로 이 상황이 가장 어려운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슬픔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겠다. 독수리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눈동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체 기관 중에 가장 깨지기 쉬운 유리알과 같죠. 그리고 위험이 올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무슨 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항상 눈꺼풀을 덮어서 눈을 보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가장 먼저 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또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이와 같이 지켜주시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수없는 배반을 하고 거역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면서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다 하는 거죠.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기만 하면 헛물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인다 이런 말을 했어요. 스피노자의 말이 아니더라도 상식이죠. 사랑을 할 때는 단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사랑이 뭐냐? 사랑의 유형의 세 가지가 있는, 첫째, 받으려고만 하는 사랑, 이기적인 것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두 번째는 사랑을 받는 것만큼만 내가 사랑하겠다. 이것도 피곤한 사랑입니다. 내가 받는 것만큼 해주겠다. 세 번째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다.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동기도 없고
그 다음에 결과를 바라는 마음도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뭐 요즘에 인구의 6%가 우울증에 시달린다 그랬는데 어떤 심리학자는 좀 경중의 차이로 중증으로 우울증이다 판정받은 사람이 6%에서 10%라고 하지만 그러나 자그마한 우울은 모든 사람이 겪는 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복을 만드는 것은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이 중에 사랑할 사람이 없으면 화초를 길러라. 화초에게 기대를 안 하잖아요, 사람이. 잘만 자라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의 사랑의 마음의 시작이고 또한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는 거 없이 잘만 자라나 다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듯이 또 이제 애완동물을 길러보면 얘가 병 없이 잘만 자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밥도 안 먹고 그러면 이제 걱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는 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만한 대상을 찾아서 연습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함 속에 있지만 또 우리도 더 나아가서 그것을 본받아서 사랑해 줄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게 일어나서 우리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눈동자로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손길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